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이 있더니 어머니가 건강하기 부유한 애들이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 되셨네. 낳고 천한 사람들 살아가며 사셨네. 착하셔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대신 우리 주께서 육신이 되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나시기 위하여서 찬양합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강에 변화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진 교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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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성들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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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강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거제 땅의 교회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울림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9번 성탄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09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게도 드릴 때 악의 잘도 잔다. 악이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돌린 밤 전군 전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고전나셨도다. 고우주나셨도다. 고전나셨도다. 고우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순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고전나셨도다.
이종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구주 예수 나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계 방방곡곡 크고 작은 교회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곳에서도 평화의 주님을 기리게 하옵소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악한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옵고 사탄의 영역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선포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옵시며 분열됐던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게 하옵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찬란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시며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 성전을 지켜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과 울림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서운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울림교회에 임하셨음을 느낍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신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울림의 성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픈 자에게도 위로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의 소외된 자를 돌보게 하옵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울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뜻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본받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두 손 들어서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다 읽지 못했는데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다고요? 성탄을 기다렸다고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려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안 기다리는 것 같아. 성탄을 기다리는데 그냥 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정도로 기다리지. 오늘 이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이 본문에서 4명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절부터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는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4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로를 받고자 했어요. 좀 더 나가면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로부터 계속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온다라고 온다 했거든요. 근데 그 구세주가 온다라고는 했는데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네 사람은 그들의 눈으로 메시아 구세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눈, 영안으로 목격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그 2절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제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1년부터 AD 14년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심은 BC와 AD로 나눠져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BC 4세기 정도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가이스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는데 각 나라마다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호적 조사를 하게 됐어요. 호적 조사. 요즘은 호적을 내서 어디에서 우리가 조회합니까? 컴퓨터로 다 합니다. 그죠? 정부 24시에서 따르륵 하면은 뭐 초본도 나오고 등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죠. 다 이제 자기 본적지로 돌아와 가지고 호적을 조사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 어떤 나라의 힘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모여서 할 텐데 호적을 해가지고 영을 내려가지고 다 조사하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자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호적하러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는 저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에 이제 도시는 수도는 유대고 그 옆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곳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낳아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디에서 낳아야 됩니까? 산부인과에서 낳죠. 저도 집에서 낳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낳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물어봐야 되겠네.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 남부 다대라고 하는 깡촌이 있습니다. 깡촌. 요즘은 갯벌 체험하는데 가서 갯벌 체험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거기서 났어요. 거기서 났는데 오늘 보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 쉽게 말하면 소죽통이에요. 소죽통. 옛날에 집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죽통에가 돼지 죽통도 있고 소죽통도 있고, 여러분 도시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도시 분들인데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있고 마당에 돼지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돼지가 어미가요, 저는 기억납니다. 12마리를 낳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와, 참 돼지가 생각 외로 예쁩니다. 잘 모르죠, 그죠? 구정물이 들어가면 좀 그런데 새끼는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이게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돼지 엄마가 12마리를 낳았잖아요. 12마리를 낳아가지고 젖이 모자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분유를 다 이렇게, 그때 분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뭐 보니까 50년 정도 됐겠네, 그죠? 한 40몇 년. 분유를 이렇게 사놔두면 그 분유를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게 아니고 동네 형들이 와요. 동네 형들이 와가지고 정훈아, 저거 같이 좀 먹자 하면서 같이 먹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바람에 제 얼굴이 좀 이렇게 뽀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돼지 분유를 먹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막 그런 시절. 막 구유. 그래서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영안에 왔는데 영안이 너무 많이 찼어요. 집이 방이 구하다면 펜션이 다 찼어요. 거제도에 펜션이 다 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갔어요. 구유에 가보니까 그 소 죽통에다가 그 말 죽통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를 누였다. 자, 그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한 장면이 이제 들러 나가요. 들러.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요. 여러분, 이제 이건 보니까 계절은 겨울은 아니에요. 그죠? 목자들이 밖에서 자니까. 하기사 유대 지방이라고 해봐야 겨울이라 해봐야 얼마나 춥겠습니까? 늘 거기는 그죠? 지게 그런데 어쨌든 밤이 되면 추울 텐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족보를 쫓아서 나오는데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러 옵니다. 첫 번째 누가 그 사실을 아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왕의 족보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41대 쭉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동쪽,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메데와 페르시아 이 동방이죠. 동방 이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별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이제 별을 쫓아서 나오다가 큰 별을 쫓아서 섰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나와서 각양의 귀한 예물을 드려요. 모략도 드리고 유황도 드리고 황금도 드리고. 그죠? 그러한 귀중한 그들의 보물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경배하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막 소문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보면 제발 나에게 와서 말 좀 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지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밤에 동방 박사들에게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그것을 배회해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런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기에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메시아. 예. 나중에 누가복음 뒤에 가보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온통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32절 보세요. 32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시몬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말이에요. 32절 읽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까지만 읽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누가복음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밖에 있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 또 위로 가고,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께서 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부터 요셉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뚫고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까지 가요. 그리고 아담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은 귀천을 불구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큰 차이를 알고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이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인물 4명이 나타납니다. 한 인물이 목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쉬고 영안에서 쉬기도 하고 자기 집에도 쉬기도 하고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 깜깜한 밤에, 그 추운 밤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녘에서 양을 지켰던,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이제 나아가서 그 구유에 앉은 그 아이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이적, 표적 다르다 그랬죠, 그죠? 기적, 이적. 기적은 어떤 거예요? 와, 인간이 도무지 이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적이 많아요. 뭐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 표적으로 말씀합니다. 표적. 오병이의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표적. 다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의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속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모든 이 일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이런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목동들이 이제 목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그 아이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그에 모인 이제 식구들에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 또 함께 아이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 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옆에 뭐 요셉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마리아,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에는 누가복음에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여성.
마리아의 나이가 한 18세, 20세 미만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 여인, 세상에서 인정받던 세대는 뭐냐면 남성. 항상 성경은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해라. 수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 20세 이하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청소년, 아동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특별히 여성들은 수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계수에 안 들어갔어요. 계수에. 호적 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여인, 세상 밖에 눈 밖에 있던 여인이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이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라고 막 이런 말을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이렇게 막 달변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놀랍게 여기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더라고요? 놀랍게 여길 뿐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미 마리아는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와서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그 독생자가 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날 겁니까? 봐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지상과 그 아내였는데 나이가 늙어서 이게 태가 다쳐서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었거든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러면 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믿으니 복이 있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18세, 20세 미만의 이 여린 이 마리아가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막 유대로 가보니까 진짜 엘리사벳이 6개월 배가 불러 있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구구절절 이 말씀이 나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의 증거들, 목자가 한 명이 아니죠. 목자들이라고 나타나요. 이 목자들이 나와서 여러 명이 서너 명의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증거해 주니까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소개할게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므온과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노인이에요. 노인. 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합니까? 약간 천대시합니까? 분위기가 약간 살짝 안 좋습니까? 자, 우리 이제 노인이 없는데 제가 노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물어봐서 그렇습니까? 그럼 80세 이상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80세 이상인데 나 집에 가면 며느리가 나 함부로 한다. 동사무소에 가면 나 함부로 한다. 그럽니까? 아니면 잘 해줍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동방해주기 위해서 잘해주는데, 여러분 이제 사회도 65세가 되면 은퇴해라. 사회적으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나는 아직도 힘이 남고 막 젊은 이 혈기에 일을 많이 하겠는데 이 세상에 노하우가 다 쌓여있는데 나보고 은퇴하라니. 나이가 사람이 살면 기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약해져 가는 사람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노인 중에 남자, 노인 중에 여자.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자, 2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5절.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뒤에 어떤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에요. 오늘 노인인데 이 노인 중에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에요. 자, 목자들도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이들의 신앙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 추론하면 다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자들도 밖에 나가서 양만 치던 목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위로를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노동치로, 많은 사람들은 쉬고 자고 에헴하고 야 너는 양이나 키워 이 추운 밤에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적은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거든요. 바울의 제자인데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들을 그렇게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관점을 보더라도 오늘 이 4명 가운데 있던 이 목자들도 흔적이 없지만 목자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천사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맹송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 자, 보세요. 안나를 보세요. 안나. 자, 안나가 있는데 안나가 37절을 보세요. 자, 또 다른 인물 안나가 나오는데, 자,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를 위해서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여자입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7년을 살고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때다. 이런 기회가 있나?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겠네? 너무 기분이 업되지 않고 이런 기회가 또 나에게 있으려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늘 기도로 금식으로 주여라 살았던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왜 그 시몬이나 이 안나가 그러한 위로를 받고자 했을까요? 왜 위로를 받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2장에 말하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독립한 나라 자유국가가 아니고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속국의 하나 조그만 동네로 그냥 낙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탄압되고 억압되고 결국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도 여러분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로마의 가장 악법한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로를 기다렸던 자가 시몬과 안나였어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요. 먼저 만난 장면을 한번 볼까요?
28절 보세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란 자, 이 경건한 자, 기도했던 성령에 충만한 자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몬과 만나 주셔서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자, 유대 전통에는 아이가 8일이 되면 성소로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고래 잡았다 그러죠, 그죠? 남자들은 다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그 아이를 이 경건한 이 시몬이 안고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때 주야로 기도했던 이 안나가 그 메시아를 본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들이 누구와 같냐면, 여러분 다니엘 혹시 아세요? 다니엘 아세요? 새벽 제단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가. 이제 다니엘도 나이가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이제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내려가서 1차 포로를 잡아가요. 2차 포로, 3차 포로,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때 이제 3차 포로까지 잡혀가는데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귀족들, 막 어린아이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근데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숱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그때 어릴 때니까 그런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릴 때 잡혀갔으니까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몇 년이 차면? 그게 예레미야에서 주된 거예요. 자,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합세해가지고 대적하지도 말고, 지금은 너희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70년이 차야 너희가 해방된다. 너희가 지금 날뛰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매질도 안 하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해수를 헤아려 보니까 거의 70년이 다 찼어요. 70년이 다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대 잡혀갔다면 이제 다니엘 나이도 얼마나 되었어요? 꽤나 되었다, 그죠? 시몬이나 안나 나이가 된 거, 그죠? 이런 나이 속에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몬과 안나처럼 이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그 성소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기대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푼 꿈에서 주여로 검색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을 찾아와 주셔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가 돌아가게 되고 앞으로 네 속에 메시아가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구원하여 줄 거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까지 쭉 다니엘이 이제 소개받는데, 그때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제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도 궁금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던가? 또 다니엘은요, 참 불행하게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속국이 된 그 바벨론이 계속 나라를 이어갔던 게 아니라
바벨론이 한번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근데 메데와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메데와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바벨론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참 불행하죠.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잡혀갔어. 근데 거기는 아마 좀 정착을 하고 이제 총리로 있었거든요. 총리로 좀 살아가고자 했는데 또 그 나라마저 또 패망하고 다른 나라가 삼켰어. 메데와 페르시아가 삼켰어.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는 메데 때에 메데 아수르 왕 다리오 왕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들은 잡혀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옳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잡혀가 70년간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늘과 같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금 포로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해방할 그날이 70년이 차와 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공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버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70년을 주님 앞에 뼈빠지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는 죽을 자여서 이렇게 우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주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끝말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전과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새벽 제단의 그 말씀을 봤어요. 저도 요 며칠 굉장히 물음표였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 성찬을 맞았어요. 성찬절을 맞았어요. 성찬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막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범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공의는 옳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 범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를 당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모든 선지자들과 약속했고 다니엘과도 약속했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신다고 언약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적어도 저는 다니엘과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범죄 가운데 위로자를 기다렸지만 하나님, 도통 우리의 현장을 보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오히려 내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착취하고 이들의 세금을 더 착취해가지고 그들의 입마에 복귀하고 로마에 주고 잘 살고자 하는 이 시대를 보니까 여인들을 박해하고 목동들을 박해하고 병자를 박해하고 어떤 귀신 들린 자, 군인들, 여인들,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말한 거예요. 정통적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정통적인 그 바리새파에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성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나란히 인간이 무엇으로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마냥 막 즐기고 떠들고 막 파티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던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가? 그것을 정말 우리 심령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1000번이나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도 네 속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이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탄을 묵상했던 이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또 수만 번이나 태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가 또 태어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태어나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태어나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태어나야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프든 병들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래도 우리 주의 성전과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렸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처럼 오늘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에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십자가에 달려 공로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된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을 가지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가지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찬을 가집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오니 이 떡과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하셔서 중앙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삶에서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거리거리마다 예수의 향기가 덜쳐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 가지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선지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봐도다. 날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넘치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탄의 기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정심식사 이후에 목회교획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집니다. 8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오후 예배 이후에는 신임구역장과 부구역장 모임을 가집니다. 신임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잘 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 신도회, 남녀 신도회, 청년회, 그리고 주일학교 할 것 없이 모든 기관들은 사업계획보를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교회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는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11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 가족들, 자녀들 다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주일 1월 4일이고요. 여신도 언신예배가 1월 18일 셋째 주입니다. 우리 여신도 회장님들은 잘 숙지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식사 권사회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로 축복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저희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25장 1절 부르신 뒤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표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아 성탄을 성령의 감동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성탄을 기다리며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기를 간곡히 절실하게 기다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구별하여 드린 헌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더욱더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중하는 생명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손과 발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오늘 성령의 감동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내 심령 가운데 고백하기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